안녕하세요. 마음단단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체면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전생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전생이 있는지 모르죠. 그냥 어떤 마음 치유를 하러 그 첫 어떤 문제가 발생한 첫 시간으로 갔더니만 이번 삶이 아닌 어떤 다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생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면서 쓴 책은 별로 없는데, 이 책은요,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이안 스티븐슨의 환생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책으로 최준식 저자가 2017년에 쓴 책입니다. 최준식 저자는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로서 한국학, 종교학, 그리고 죽음학을 연구했고요. 한국죽음학계를 국내 최초로 발전시키고 인간의식 연구센터를 세워서 인간의 죽음이나 무의식, 초의식, 전생, 체면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거 한 10여 년 동안 죽음 뒤의 삶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인간은 몸을 달리하면서 태어난다, 이런 환생을 알리고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근사체험만을 다룬 죽음 또 하나의 세계와 죽음 뒤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다룬 죽음의 미래를 썼습니다. 주로 죽음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어떤 그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인, 우리의 죽음 뒤의 삶이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썼고요. 이 책은 인간의 윤회에 관한 세계적인 대가이자 독보적인 존재인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소개서입니다. 사후세계관에서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신비가인 스웨덴보리와 체면 연구가인 마이클 뉴턴이 있는데요. 대학 교수가 이런 주제로 평생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스티븐슨 교수가 처음입니다. 교수로서 이런 전생을 연구한다면 학교에서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스티븐슨 교수는 평생을 이 전생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최준식 저자는 스티븐슨 교수가 지은 책 중에 1966년에 출간된 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 사례, 20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과 1997년도에 나온 그 환생과 생물학, Reincarnation and Biology라는 그 대표적인 그 책 두 권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해서 소개하고 그 사례에 생기는 의문점이나 비판을 함께 실은 것입니다. 근데 뭐 비판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최준식 그 저자는 윤회를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책 전반적으로 윤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고, 가끔씩 검증이 안 되는 사례나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였습니다. 최준식 저자가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한국의 학자나 일반 독자들이 환생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책의 원저자인 이안 스티븐슨 교수는 1918년에 태어나서 89세를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으셨죠. 50여 년 동안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면서요, 그 당시에 지각연구부서라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40여 년 동안 전생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이 주제를 연구했다는 것이 이 책에 더 큰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신지학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신지학회는 동서양의 종교를 통섭하여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인류의 진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회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는 노력도 했는데요, 지드 크리슈나무티가 그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스티븐슨은 전생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인 방법론을 써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는 어떤 아이가 전생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분명 그 아이 단독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아주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전생 기억이 부모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주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많은 사람을 면담해서 교차적으로 검증을 했고 전생과 현생의 가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가능한 한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족보를 따지듯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스티븐 교수는 그것을 그대로 아주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스티븐 교수는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연구했지만 인생은 환생한다라고 선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확신할 수 있는 검증된 사례들이 있었지만 60억, 70억의 전체 인류에게 2500여 건의 예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티븐슨은 환생의 객관적 관찰을 위해 전생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에는 직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새로운 생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이 생에는 적응하기 전이고 직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전생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살이나 7살이 되면 이번 생에 적응하게 되고 그 결과 전생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전생을 기억한다면 현생과 혼선이 생겨서 불편하거나 살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죽음이나 사고로 죽은 영혼들은 적지 않은 경우 곧 태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서 죽은 영혼들은 이번 생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가더라도 복습할 게 별로 없어서 다시 학습하러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고로 죽은 영혼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서 당시의 생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다시 생을 시작해서 천천히 그 생을 정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곧 환생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생을 기억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생에 사고로 죽은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사로 죽었을 경우 그때 입은 상처가 다음 생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은 아이들을 통해 2000페이지가 넘는 책 2권을 출간했고요. 자신이 인용한 예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서 각 사례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환생 연구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처럼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객관적인 증거를 낸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스티븐 박사는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후생과 환생에 관한 견해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생만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은 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뇌가 없어지면 의식도 없어진다는 견해로서 인도의 힌두교 일부 학파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후생은 인정하고 내생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환생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입장인데 죽게 되면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은 영계로 가서 영원히 산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생을 인정하는 태도, 인간은 카르마에 따라 환생한다는 견해인데 이 책의 견해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특유의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에 대한 공포증을 가졌습니다. 특히 바다 근처를 가면 히스테리성 공포를 느끼곤 했죠.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 시절부터 이러한 성향을 보였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공포증은 계속 됐었습니다. 그는 직전생에 어부였는데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다가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빠져 죽을 때 그는 바다에 대해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공포심이 그의 영에 깊게 각인되어 그 다음 생이 되어도 기억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체면으로 유도한 결과입니다. 체면 상태에서 스스로 이렇게 실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체면으로 전생을 재체험시켜보면 그의 바다 공포증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마, 이 업보설은 인간이 왜 계속해서 환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아주 나쁜 상황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원망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카르마론에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기게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전생에서 이 사람에게 먼저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자신이 당한 것을 되갚기 위해 이번 생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한의 삿을 끊으려면 이번 생에 내가 안갚음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까르마 법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수없이 많은 환생을 거치면서 까르마 법칙을 통해 진화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는 가정 아래 설명이 펼쳐진 것입니다.